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거 말을 해야죠. 말을. 다시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이 머리의 모든 언어 중추신경이 그 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다 말했죠. 그럼 우리의 언어는 이 뇌 중추신경은요.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감사한 모든 것을 다 찾아냅니다. 이게 틀리죠. 이게 언어. 그래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의사가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뇌를 수술하고 뇌를 이렇게 하는데 언어를 다스리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건드렸더니 이제 언어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경을 건드렸더니 온몸이 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저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그 혀의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과학은 다 나중에 뭐예요? 그 전에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과학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정하는데 그게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에 파동이 있다. 요즘 유명한 게 과학에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게 뭐 말한다, 간절히 원하면 그게 온다, 끌어당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언어도 뭐냐면 이게 보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다 어디에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으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어디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다? 이루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능력 받으려면 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뭐예요? 사역의 지경. 저 같은 뭐예요? 목회의 지경. 여러분 같은 뭐 인생의 지경. 여러분 자녀들 같으면 뭐예요? 자녀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의 지경들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대전에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그다음 세계로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영이 없어지고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하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뭘 다른 거 합니까? 내가 말한다고 남들이 고쳐지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야. 왜 내게 이루어졌거든. 내게 나타났거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잖아요. 선포할 때마다 그 각 사람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여기만 들리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도 보니까 에스겔도 어떻게 쓰임 받았냐? 에스겔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능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5절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너는 가서 어떻게 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말하는 거예요. 뭘?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붙잡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읽다가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에요. 우리가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이 뭐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뭐한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 많은 사람은 위기예요. 이거 목사님 위기입니다.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드디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만 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만 하면 늘 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이게 두려워 안 할 상황이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죠.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건 아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문제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나만 믿고 그냥 너는 뭐예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행하면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적 의존적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실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3장 34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성령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 대신 말하니까 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히 그를 당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능히 못 당하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왜? 말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할 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내가 전하잖아요. 저에게도 뭐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전하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내 삶에 모든 치유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완전하여서 나를 뭐예요? 내 영을 보다 소생케 하고 나에게 뭐예요?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 나는 지혜가 딸려가지고 잘 안 돼요. 뭘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 막 답답하고 힘든 심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영이 살아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잡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자를 쓰시나 성경을 좀 가만히 보세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무엇부터 주시냐? 하나님의 영부터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요 무엇부터 주시냐? 하나님의 영부터 주셔가지고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영을 주셔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니까 광야가 뭐예요?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이 뭐예요?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됩니까? 안 풀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뭐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꽃이 피고 숲이 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십시오. 숲 하나 있나 물 하나 있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겁쟁이들도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용사가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였냐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다가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겁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사기서 6장 7절 8절 보니까 뭐냐,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왜? 보니까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뭐 하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적어가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이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니, 한 선지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누굴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냈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뭐야?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12절 말씀.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는 두렵고 겁쟁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뭐예요? 큰 용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용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는데 뭘 하느냐?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레셀이 그의 뒤를 따르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다?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사업 열어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미래를 열어주세요. 우리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뭐 해라?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겁쟁이가 뭐예요? 용사가 된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야. 아무나 뽑아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집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많이 읽었다고 집사 세우는 게 아니야.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뭐다? 성령이 청령. 그 다음 지혜가 충만.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1등이 되면 안 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뭐예요? 세우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세우고 실력 있는 사람 세워요.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 세우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성령 받으세요. 더 크게 성령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이제 너는 아바림 산에서 올라와라. 이제 거기서 뭐예요? 저기 가나안 땅을 보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다른 데는 신명기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있지만 민수기에 신명기에는 비스가 산으로 나와요. 또 신명기 마지막에는 뭐예요? 느보산으로 나와. 이건 또 뭐야? 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바림 산은 산맥이에요. 산맥. 큰 산맥이고 그 중에 그 산맥 가운데 막 산의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산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스가 산이고. 이해가 되세요? 그 비스가 산에서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산에. 우리 저기 동학사 가면 뭐예요? 저기 계룡산에 가면 도덕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봉우리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뭐다? 느보산인 거예요. 느보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바림산, 비스가산, 느보산 다 같은 데 있다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산에 한 봉우리인 느보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 모세가 여러분 누구보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누구보다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모세 너는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광야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네가 나의 뭐죠? 거룩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요. 넘어지는 그 장소에 또 넘어져. 이 가데스 바나야가 여러분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이게 뭐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40명, 12명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낸 데가 어디예요? 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야. 이 동네. 갔다 와서 보고하더니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본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눈으로 본 것만 고백하는데 뭐예요? 거기 뭐가 있다?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루에 1년씩 너는 40년을 돌고 돌다 항상 그 자리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 근방을 돌다가 또 다시 어디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에 또 온 거야.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 불망,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두드렸어요. 2번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냐? 자기가 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내주셨어요. 그를 먹이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관계 지금 보니까 제일 오래 다니는 우리 김명원 선생님 제일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제가 아니 권현 입사님도 오래 다녔네? 아니죠. 그 다음 권현 입사님이에요? 그 다음 우리 정승 입사님. 자 어디를 가는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좋은 데는 김영희 권사님.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스탑이 아니야. 권사님 저번에 이거 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떠겠어요? 눈에서 뭐예요? 레이저만 나오겠어요? 불만 나오겠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거예요.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알아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그 사람도 수긍될 거예요 분명히. 야 모세가 저거 하나 그랬다고. 저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리더자는 그런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보는 이런 게. 그럼 모세는 뭐합니까?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있는데도 하고도 안 앉죠. 이해가 되세요? 뒤로 빠지고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더 위대한 건 뭐냐면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모세의 기도 그러면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오늘 지금 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 우리 본문 읽으면 여러분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명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예요? 생각도 안 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보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 보세요. 짱이 가니까 누굴?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재근 사님 그럼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 그러면 김재근 사님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냥 한 사람을 저 말고 리더 세우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뭐 제가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생각도 안 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너는 뭐예요? 바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 있지 않냐? 너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이게 약간은 마음이 뭐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생각하는 걸까? 벌써 정해 오셨어? 목사님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벌써 내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축복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인데 하나님 넌 그냥 보고 후계자 세워야 돼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23절 보세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하신 그대로 하였더라.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아니에요. 그게 명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명하신 그대로. 그런 사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들어가는 거야. 내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야. 그 몰라서 하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디서 넘어집니까? 꼭 넘어지는 데서 똑같은 데서 이게 좀 되다가 똑같이 넘어져 다시 가. 되다가 똑같이 넘어 다시 가.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에서는 뭐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집에 가서 뭐죠?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돼요? 막 뒹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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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그를 너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냐?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본 건 딱 하나입니다. 다시 오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물. 여호수아는 뭐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많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 많았어요. 리더십 있는 사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냐? 그 안에 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뭐하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승천하기 전에도 너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반드시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요. 성막을 건축해요. 지금 같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을 맡기는데 35장 30절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훌의 손자. 훌이 누구야?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질 때 양옆에서 아론이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누가? 훌이 바쳤다.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손자 누구예요? 부살렐을 부르셔서 성전 건축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시는데 그냥 담당하게 하시는 게 아닌 게 뭐예요? 뭐에게 그에게 보세요. 30절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뭐예요?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총명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그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사용받았습니까? 나이 80에. 그가요 나이 40에요. 자기가 뭐야?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왕자인데. 그래가지고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 애굽 사람이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돌로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됐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야 너네 왜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지금 싸울 때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왜?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단 살인자라는 누명을 했고 동족들이 자기를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나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합니다. 광야에 뭐예요? 40년 세월이에요. 힘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죠?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다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요. 그냥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게 목회자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울 거냐. 그만 울어라. 내가 너 베들레헴에 2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한 왕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 될 사람 하나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원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선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테스트도 해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윗의 형들은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지 자기를 테스트하고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양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야.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 옛날에 아버지 거 자주 거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양인 거예요. 아버지의 양. 그것을 뭐예요? 생명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과 함께 있고 사자와 곰에서 뭐죠? 구해내고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그랬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누구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윗만 없었어. 널 뭐하라 해? 양치러 보낸 거예요. 내놓은 자식인지 버린 자식인지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한 거야? 양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신다고요. 훈련하시고 테스트해.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로 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인 거예요. 은사도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번역 은사했지만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고 각 사람 유익하러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 그 복은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내가 이 친구에게 이것을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도 뭐예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사업을 경영합니다. 오늘 김영희 권사님이 타 계신가? 김영희 권사님 회사 사장님이에요. 권사님은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 눈치만 보다가 막 사장이 김영희 권사님이야. 김영희 사장이 이런 척하고 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간다 그러고 사장님이 언제 오는 시간도 알아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만 뭐예요? 일하는 척하고 시간 지나면 뭐예요? 놀고 가고. 저희 영은이가 있는데 영은이가 근로장학생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잘 본 거야. 열심히 해서. 근데 거기 조교가 있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눈치를 잘 봐. 제가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보통 우리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한다 그러면 이 사람 조교니까 아예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땐 11시에 오고 어떨 땐 1시에 오고 어떨 땐 4시 반에 오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럼 거기 있는 과장님이 막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지 마음대로 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 아파서 그랬다. 왜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뭐가 생겨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맨날 물어본대 영은이한테. 오늘 과장님 출근하셨냐? 아니면 오늘 과장님 왔다가 가셨냐? 영은이한테 맨날 보니까 영은이는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아 성실한 거야. 원래 성실하다 성실한 거야. 그냥 너 계속 여기 있어라. 계속 여기서 너 계속 뭐야? 근로장학생 해라 여기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네, 뭐 과장님실입니다. 야 그거는 학부로 물어보세요. 끝.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네 할 거 있으면 하라 그러고.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사장인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사랑은 그래 하지만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준 거예요. 값없이 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어. 여러분 앞에. 아 지금 이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행동을 알아보신다니까. 축복 줄 잔지 이게 누릴 수 있는 잔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뻑하면 넘어져. 뻑하면 뭐야? 그래. 그런 사람에게 줘봤자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는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보고 계신데 몰라. 다윗도 몰랐고 그 형들도 몰랐어. 하나님 테스트하는지 하나님 훈련하고 계신지 하나님 찔러보고 계신지. 하나님 다 끝난 다음에 다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한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뭐 여기 아들이 또 없습니까? 저기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뭐예요? 내놓은 자식인데 가서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뭐예요? 하나님 뭐래요? 이 아이다.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이 찔러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 크게 감동되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부터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목동이었어.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래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니까 간이 우리말로 뭐예요? 간이 어디에 나왔어요? 감이 뭐예요? 누구하고 싸워? 골리앗. 아무도 어른들도 벌벌 떠는데 이 15세 이 하진이가 몇 살이에요? 14님? 14세요? 중1. 그 나이가 3m도 넘는 그 골리앗한테. 그래도 하진이는 지금 등치라도 있지. 등치라도 있잖아.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것도 없어. 그것도 보면은 뭐 그냥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누구하고 싸운다고? 다윗하고 싸운다고. 갑옷도 안 맞아 자기에게.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거 뭐예요? 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맷돌 들고. 근데 하나님 그거 함께 하시잖아요.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행하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걸 더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 왕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엘리사는요 원래 뭐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소 가지고 밭 가는 그죠? 그에게 뭐예요? 겉옷을 두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제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뭐 후계자로 삼으면 뭐 해주면 돼요? 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역사 이거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돼서 암몬 모압 연합군을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여기 우리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이 왕이 한 명 있는데 엘리야의 세숫다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한 게 뭐예요? 물 붓고 그거하고 허드렛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라고 해놓으시고. 그래도 뭐 엘리사 가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지금까지 쫓았는데 길갈에서 뭐예요? 너 여기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길갈 가시더니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를 베델로 간다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갑니다. 그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 갔어. 베델 갔더니 어떻게 돼? 너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다? 여리고로 간다. 그랬더니 뭐 거기도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여기 여리고 있어라. 난 어디 간다? 요단으로 간다.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갔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지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기르는 학교. 지금 같으면 뭐예요? 신학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무수한 신학생들. 이제 목사님 되려고. 이해가 되세요? 무수한 제자들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뭐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물만 붓고 있었어. 빨래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여기서 머물지 말자. 길갈은 뭐예요? 모든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내 안에 굴러가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 사람 된 거야. 완전 난 딴 사람 된 거야.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할렐루야.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와요. 변화산은 뭡니까?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 빛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지을 테니까 그냥 이 영광의 구름 안에서 우리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뭐예요? 없네? 없어졌어. 예수님 뭐예요? 내려가자. 이런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 여리고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능력 가운데서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즐기는 사람 있어. 이 즐기는 사람 기도하면 막 모두 은혜가 오잖아요. 그 즐기는 나 오늘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만 끝. 그 다음에 삶이 없어 삶이. 예수님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어떻게 내려가니까 뭐예요? 우리 현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잊어버렸는데 현실 가니까 뭐예요? 이야 낭망할 상황, 절망할 상황, 힘든 상황 막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잖아요. 내려가니까 뭐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람 닦는 업으로 불렀는데 오 하고 욕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뭐예요? 이게 은사 사람들이 막 욕먹는 거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현실에 가서 뭘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여리고예요. 그럼 거기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 요단 건너가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잖아. 거기까지 가야지.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조금 됐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기도 좀 해서 됐어. 어유 할렐루야. 오도방정은 그냥 얼마나 떠는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좀 있어 보면 뭐예요? 또 넘어져 있어 보니까. 왜 그 자리만 머물러 있거든.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할렐루야.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쫓아가는데 거기 누구야? 친구들이 많아. 신학교 동기동창들, 선배들, 후배들이 많아. 그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바보, 저 얼간이, 응? 저 어리석은 놈. 왜? 하나님이 누구 데려간다? 엘리야를 지금 데려간다 그러는데 에이구 저 바보 같은 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바꾸면 이게 저 바보 또 교회 가서 뭐 한다? 기도하고 있네. 에이구 저 바보 멍충이 같은 거 또 기도 안 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네. 이거예요 여러분. 된 거 하나도 또 예배 드리러 가네. 된 거 안 하고 있는데 또 말씀 보고 있네.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옆에서 멸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제가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엘리사는 누구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얻을 게 있거든. 그 엘리야가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건 없어요 성경에. 야 너 왜 자꾸 따라오냐. 근데 여러분 내심 있게 왜 자꾸 따라오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승이야.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드디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같은 뭐 원했어요? 하나님 엘리야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당면한 과제 사업이 지금 막혀있는데 열려주세요. 집이 없는데 뭐예요? 집 주세요. 내 아들이 저 꼴통 같은데 저거 뭐예요? 저 지혜 좀 줘가지고 뭐예요? 좀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닙니까? 아니면 신학 가기 당 네 군데에다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저기 총장 자리 하나 주세요. 명예욕 있는 사람은 총장이면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높임받으면서 멋지게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땡. 왜?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지엽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핵심을 알면은 지엽적인 것은 따라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 내게 뭘 원하냐?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 귀를 주세요.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핵심을 찌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 기, 영화는 뭐예요? 더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시대 때보다 은금이 튀었다니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았으면. 엘리사는 핵심을 알았던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열왕기하 2장 15절 먼저 보고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따라다니면서 봤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받나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엘리야의 성령, 엘리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너 나한테 구하라. 원하는 거 구해. 하나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예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뭐다? 갑절 달라고. 갑절 달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오늘 구하세요.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핵심을 달라고. 핵심을. 지엽적인 걸 달라지 말고 핵심 말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예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에요. 우리 남편 사업, 우리 먼저 뭐예요? 우리 남편 뭐예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왜 갑절을 구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1장 17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은 뭐예요? 몇 배를 받아요? 갑절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공식적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자기는 당당하게 뭐예요? 갑절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게 성령 보달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당신 거 갑절 달라고 내게.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 금이 있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이 2배 달라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게 임한 거예요. 임했더니 그 전까지는 물이나 붓고 있었어. 빨래나 하고 있었어. 바닥이나 닦고 있었어.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바보, 등신, 머저리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나 오늘 교회 가는데 아이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야 네가 기도한다 지금 풀린 게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엘리사가 간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5절 보면 달라집니다. 엘리사 달라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전까지는 야 자 선배 후배 친구였는데 이 바보 등신 머저리를 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야? 엘리야의 성령 하시는 역사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을 싹 닦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지고 그 무릎 꿇고 경배하고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잖아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오늘 본문에는 안수하서 내 전기를 누구에게 돌려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 한 번도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그에게 뭐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 중에 성령 뭐 지혜의 영, 모락의 영 했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뭐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무시했다니까.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 아무 힘도 없었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 기도해도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존경받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하는 너무 많아. 그래서 민수기 11장 그 25절 펴놓고 그 앞에 보면 너는 70인 장로를 펴서 내가 데리고 와라. 내가 너와 너의 같은 영을 너한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은 영을. 응? 같은 영을 내가 너희한테 부어주어서 장로들한테 너의 일을 감당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뭘 보여줘요? 영을 보여줘.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누구한테?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니 그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예언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저에게 부어진 그 영이 똑같은 영을 하나님께 누구예요? 여러분이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각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그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영이 부어지면 저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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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더 크게 성령 충만하세요. 당신에게 따라서 축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머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자꾸 핵심을 놓치고 지역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핵심을 구해야죠.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핵심을 알았어요. 핵심을. 구약에는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오셨다가 일 다음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서 있죠. 선지자.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고 뽕나무 재배자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 그럴 때 그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 다 끝났어. 그 다시 뭐예요? 본업으로 돌아와요. 뽕나무 치고 양 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간헐적으로 했는데 뭐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네. 얘는 달라. 영이 계속 그한테 있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기에 있을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느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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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